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봉독이 우리 다지 목사님 봉독했던 말씀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엘살바도르에 간 지 지금 이제 3년 7개월 거의 4년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2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제 주 사역은 현진교회 이제 부흥의 인도와 그다음에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 그게 이제 제 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파라가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를 건립해서 신학교를 건립해서 한 10몇 년 동안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마르다도 그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빨리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자,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 원망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실 걸.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도 소용은 없어요. 좀 더 일찍 오셔야지. 왜 우리가 사람 보내었는데 왜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는 그 원망이에요. 제가 파라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한인교회 전도사 있을 때 새벽 기도하면은 제일 늦게까지 남으셔서 아주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목사님도 기도를 길게 하고 저희 전도사들도 기도하는데 이분은 저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맨 나중까지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날 또 새벽에 이제 말씀 끝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안 남았어. 저도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문을 닫고, 저희가 오래된 교회가 문이 조금 낡아가지고 이게 문을 닫고 열 때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문을 닫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깜빡 제가 교회 성전에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문을 열면 또 삐걱하니까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문을 살살 열고 싹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집사님 혼자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막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수아비야. 그러면서 허수아비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분이 뭘 기도했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원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이 기도할 때는 참 막 그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혼자 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막 퍼부어대는 겁니다. 하나님 허수아비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야, 이 집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했는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막 기도하는 게 있었겠죠. 하나님 들어달라고 애를 썼겠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엘사베를 딱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현지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안 없어. 보름 동안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에 있으면서 이제 막 페이스북으로 이제 막 인터넷으로 집을 찾아보는 거예요. 집을 이제 얻어야지. 뭐 호텔에서는 뭐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얻어야지 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어서 집을 얻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좀 못 사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물가가 싼 줄 알았더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비싸서?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결국 이제 도시에 수도에는 못 살고 수도 외곽으로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갖고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을 새 나온 걸 내가 보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집주인이 아니라 복덕봉업자예요. 그러냐고 제가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집주인이 토요일만 시간이 된답니다. 토요일 날 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을 보러 갔는데 이분이 원래 보여주기로 한 집보다 다른 집을 먼저 가보재. 당신 외국에서 왔는데 가구도 뭐고 사야 되는데 여기 다른 집이 똑같은 집이 있는데 이건 가구도 뭐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먼저 보래. 그래서 알았다고 갔더니 정말 식탁, 테레비, 냉장고, 침대 다 있는 거예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몸만 들어가면 심지어 이불까지 있어. 야 이거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셨는데 미국으로 먼저 자녀들이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집을 와서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세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할머니가 자기 이제 형제들은 자기 오빠한테 얘기해서 집을 세달라. 그래서 가니까 토라가 너무 꼭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 같아. 이야. 그래서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그럼 다른 집도 좀 보자. 이 집 마음에 드는데 다른 집도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마음에 들면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집 계약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더니 집주인이 마음에 드니 너무 마음에 들다고. 그래서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게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선교사라 그랬더니 그러네요. 근데 보증인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증인이 어디 있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증을 사달라고 그러죠. 그 보증인 없으면 집을 못 준다는 거예요. 세를 안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다 그랬더니 자기도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의 성도래요. 그렇지만 이거 계약은 계약이래. 그래서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맹탕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한국 선교사인데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보증인 서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집세를 6개월치를 먼저 줄게. 6개월치를 선불로 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다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겠다. 6개월 주고 6개월 지나면 또 6개월치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날 만나서 계약을 하고 저는 호텔에 있으니까 매일 호텔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약하고 그 다음 날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된대요. 토요일 날 이사를 오래요. 내가 좀 호텔에 있는데 좀 일찍 들어가면 안 되냐니까 안 된대요. 무조건 토요일 날 이사를 오래요. 알았다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토요일 날 집 보러 오라 그러고 토요일 날 이사 오라고 그러니까 토요일만 시간이 되나 보구나. 그래서 집 열쇠도 토요일 날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차에다가 뭐 이삿짐이다가야 뭐 옷가방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싣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막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뭐 물을 틀어놓고 집 청소하고 막 그래서 너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집이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그냥 새로 이사 온다고 다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 집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화장실이 2개 있고 이제 방이 3개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부엌 뒤로 가면 빨래터가 있습니다. 빨래터가 있는데 그 빨래터에 세탁기하고 이런 게 있고 그 보니까 그 뭐 시멘트로 이렇게 뭐 해서 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크게 물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받으래요. 보니까 뭐 벌레도 둥둥둥 떠다니고 저기다가 왜 물을 받지 그렇습니다.
아, 그 물 받아놓으면 모기도 뭐고 빠져서 벌벌 되는데. 그리고 자기 그 할머니가 자기 뭐라 할까요? 자기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자기 남편의 여동생은 여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대요. 아니 빨래터에서 왜 목욕을 하냐고. 아, 멀쩡한 목욕탕 놔두고. 현지인들은 다 이거 화장실에 이게 샤워실이 다 있으니까 따로. 그래서 그냥 다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다가 물을 왜 받아 지저분하게. 괜히 물 받으면 벌레만 생기자고 물을 받던 걸 이제 수두를 잠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목욕을 딱 하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지? 그랬더니 이 물이 부엌 가서 해도 물이 안 나오고 수도가 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물이 안 나오지? 그럼 그 뒤에다가 물을 받아놓으라는데 안 받아놔가지고 그냥 이 생수 2병으로 그냥 이렇게 세수, 고양이 세수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어떻게 선교사님 집은 잘 얻었어요? 집을 얻고 참 마음에 드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다들 막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 왜 웃으시나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걸 확인하고 집을 얻으셨어야지. 그래서 뭘 확인해요? 그랬더니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언제 나오는지 물탱크가 얼마나 큰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오래 살았지만 파라과이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물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집주인 관리인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당연히 물이 안 나오지 그럽니다. 그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만 물이 나와 그럽니다. 그 토요일날 이사 오고 토요일날 집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물이 나온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그래서 그 뒤에다 물을 받아놓고 왜 거기서 목욕을 했나 했더니 빨래터에서 목욕을 했나 했더니 물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처음에 가시니까 무슨 바쁠 것도 없지만 수요일날 토요일날은 어디 밖을 외출을 못해요. 물을 받아가지고 그날 세탁기 돌리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왜? 일주일에 딱 이틀만 물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그것도 24시간 내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대만 나오니까 그 시간대는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안 나와도 냉장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도 침대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도 텔레비도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도 식탁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어요. 잘 살고 있나 없나 하고 왔나 봐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저를 물어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약할 때 얘기했지 않냐고. 나 순복음의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그럼 여기 순복음 교단을 가봤니에요?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나 이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교단 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나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총회장님하고 연결시켜주겠대. 거기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하고 자기하고 친구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막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날 자기랑 같이 가재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이 여기저기 이제 소개시켜 줘가지고 교회 개척을 6개월 만에 아주 쉽게 했어요. 너무 쉽게 교회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준 게 하나가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왔는데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왔으니까 반가우면서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죽어서 방금 1시간 2시간 됐다 그러면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마르다가 이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으니까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 애통이 끝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마르다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믿음이 약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바로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면서 우리가 생활에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 바람이 분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제자들 책망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막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면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가 오라 그랬으면 내 말만 믿고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왜 바람 보고 어이구 저 바람 보니까 내가 그냥 물에 빠질 것 같다. 왜 의심하느냐? 하면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요 바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이 작은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십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시신돼 가지고 냄새 나는 거 그거 보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르다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아니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그냥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우리 오라버니 무덤이에요. 우리 오라버니 죽어서 여기다가 묻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때서야 마다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오라버니 시신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려나 보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가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가 큰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제가 이제 파라가에서 첫 목회를 할 때입니다. 첫 목회할 때 거기 선교사님이 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무슨 이유로 이제 선교사직을 그만두게 돼서 제가 이제 급하게 선교사 임명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가 한 10명쯤 됐어요. 10명쯤 되는데 제가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앉아서 저를 봐야 되잖아요. 앞에 강대상 받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는 주로 이제 뭐 강대상도 있지만 일회용 의자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옆에 삐딱하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더운 나라라 때리라고 해서 이렇게 약초를 넣고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마시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내가 마시고 옆 사람 주면 또 옆 사람이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그걸 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얘가 끝났는데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배 때 옆 사람을 얘기하고 그 때레레 마시는 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우린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앞으로는 그거 옆 사람 얘기해도 안 되고 때레레 마셔도 안 되고 예배 때는 말씀에 집중을 하라. 근데 이제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 새로 생긴 지역이라 이제 뭐 주택가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생각하고 거기다 교회를 지면 금방 1년이면 집이 들어설 줄 알고 아마 교회를 지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졌는데 몇 년이 지나도 주변의 주택가에 주택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덩그러니 있고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할 집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가정 안 나오는데 근데 거기 이제 마리오라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시로 왔는데 도시 와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그냥 뭐 남의 집 가서 잔디 깎아주고 건축장에 가가지고 막노동하고 뭐 이러면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애가 6입니다. 얘가 6인데 막노동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 잔디도 못 깎고 막노동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8 식구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성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음치라서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아는 기타 코드가 2개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노래를 그 코드로만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파라가 참 희한한 나라다. 아니 어떻게 모든 노래가 가사는 틀리는데 노래가 다 똑같냐 음이. 그랬더니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분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멜로디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노래가.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다 똑같아도 열심히 찬양하고 막 부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뭐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평생 살아가지고 농사만 져봤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도에서 뭐 벽돌 나르고 뭐 시멘트 나르고 뭐 이런 거 허드렛 일 해가지고 조금 받아와서 그냥 겨우 굶지 않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비가 오는 날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굶는 거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처음에 보니까 다들 소망이 없어. 다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무슨 뭔가 하나님 믿으면 변화가 온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온다. 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3개월 동안 오직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멘이 안 나오다가 조금씩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날따라 저도 막 성도들이 막 그날따라 막 아멘이 막 크게 나와가지고 이 현지인들은요 막 설교 듣다가 막 그 은혜 받으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럼 막 박수를 치면 중간에 설교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설교 이어지고. 그날따라 그냥 막 그래가지고 한 설교 한 10여 번은 끊어졌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냥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막 교회가 막 그냥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마리오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마리오 집사님 하나님께서 차 한 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멘이 딱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멘 아멘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리 집사 축복하시면 마리 집사 차 한 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차 가진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차를 가졌다는 건 그만큼 크게 이제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 마리오 집사님 차 한 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성도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왜 웃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준 거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축복했고 믿는데 근데 마리 집사한테 차 한 대 준다는 건 못 믿겠대. 그거는 못 믿겠대. 그래서 제가 마리 집사한테 마리 집사 너는 믿냐 그랬더니 자기도 못 믿겠대. 내가 자전거도 한 대 없는데 아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비 오는 날은 먹을 게 없어 굶는 날이 허다한데 무슨 차예요.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자기는 할렐루야 감사할 판인데. 근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한 건데 그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믿느냐? 믿는데.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는 걸 믿냐가 믿는데 홍해 바다 가려는 게 쉽냐? 차 한 대 주는 게 쉽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홍해 바다 가려는 게 쉬워요? 차 한 대 주는 게 쉬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는데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 게 쉬운 일이냐? 차 한 대 주는 게 쉬운 일이냐? 대답들을 못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설이 들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설을 살리는 게 쉬운 일이냐? 차 한 대 주는 게 쉬운 일이냐? 이렇게 이 하나님 이걸 다 말씀 믿으면서 왜 못 믿냐? 그리고 이제 설교를 계속 마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성도가 다가옵니다. 목사님, 여기는 믿겠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아니 홍해바다 가려는 것보다 차 한 대 주는 게 쉽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보다 차 한 대 주는 게 쉽지. 여기는 알겠는데 여기는 믿겠는데 이게 안 믿어진대. 이게 가슴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마리오 집사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만 질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친척 중에 무슨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뭘로 해서 잘 살아지냐 이거죠. 뭘 해가지고 차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는 건 믿지만 이 마리 집사가 차 한 대 준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믿겠는데 여기가 안 믿어진대. 여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대충 누가 썼겠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 그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겠지. 이런 사람 좀 못 봤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기 있는 그 사건들이 기록된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입이 안 떨어집니다. 쉽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처지 형편을 아니까. 이 마리오 집사님이 자기 형편을 모르면 되는데 아니까. 그 성도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저 사람이 무슨 차를 가질 수 있어. 자전거 한 대도 얻기 힘들지. 본인도 그래요. 내가 굶지만 않으면, 나와 내 여섯 아들이 굶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내 주제에 차를 가질 수 있겠어. 자존감이 낮아진 겁니다. 왜요? 자기 형편을 아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봐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는 믿음이 되려면요, 우리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상식과 지식과 이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저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그냥 막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때 좀 교만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흉내 내면서 제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선교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얼마나 갔겠어요. 그리고 막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좀 부흥되기 시작해서 막 매주 새 신자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한번 열었어요. 전도 집회를 열어서 우리 동네가 인구가 적으니까 이웃 동네 가서 전도 집회 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게 가지고 우리 동네를 끌어오자, 성도를. 교회 건물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뭐 건물 지어진 걸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오게끔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파라과이는 이제 땅이 넓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든지 동네 축구장이 다 있어요. 어느 동네 가도 축구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 뽑아가지고 그거 축구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 축구장 관리하는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좀 3일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3일 빌려주겠대. 뭐 파라과이 사람들 착하고 또 교회에 대면 또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3일 이제 하고 뭐 우리 성도한테 요번에 우리가 크게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집집마다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이제 같이 가는데 전도지를 주라 그러면은, 이제 파라과이 보통 대부분이 도시 중앙은 괜찮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띵블레가 초인종이 없고 손뼉을 칩니다. 손뼉을 이렇게 치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 듣고. 그래서 손뼉을 치면 이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 앞에 운동장에서, 마을 운동장에서 며칠 남아서 며칠까지 전도 집회를 하니까 나오시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쓱 주고 맙니다.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이걸 쓱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당신 집안에 좀 기도 제목이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꼭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저는 탁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진짜 병든 사람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니? 진짜로 병든 사람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니? 기도해서 나야지. 안 나면 어떡하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안 나면 어떡하니? 괜히 안 나면은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라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몇 집을 가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저하다가 우리 성도들도 신나가지고 목사님이 뭔가 있나 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병자 다 데리고 나오라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딱 가서 제가 이제 계속 시범 보이면서 이제 하는데, 딱 한 집 가서 딱 하니까 애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고 와요. 근데 애를 안고 올 때는 애가 안 보이니까 몰랐어. 근데 이제 애를 딱 안고 와서 딱 애를 보는데, 애가, 저도 살면서 그런 애는 처음 봤어요. 몸이 안 자란 거예요. 팔다리가 애기예요. 근데 얼굴만 자랐어. 한 애가 4살, 5살 됐나 본데 얼굴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 반이 얼굴이야. 몸뚱아리는 태어났을 때 애기하고 거의 조금밖에 안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팔다리는 아주 가늘고 조그만데 얼굴만 자라가지고, 거기다가 얼굴이 자랐는데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막 그냥 그렇게 봐서 그런지 좀 괴물처럼 생겼어. 근데 걔를 딱 보는 순간 제 믿음이 막 흔들거리더라고요. 쟤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좀 힘들게 있다. 그 전까지는 하지만 내가 막 하다가 막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좀 힘들겠다. 근데 옆에 성도가 있으니까 힘들다 안 된다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얘 꼭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걔는 좀 힘들어요. 쟤는 나오게 해주세요. 쟤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날이 됐는데 현지인들은 보통 찬양을 오래 합니다. 찬양을 오래 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딱 강단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안 나왔어 정말. 마음에 막 짐이 마음에 그냥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데 저기서 그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오네. 여러 집회를 가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서 이 엄마는 가만히 소용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외국 사람이니까 혹시나 외국 사람이니까 좀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애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애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를 딱 보는 순간 걔한테 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설교를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설교 끝나고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 다 그 엄마한테 나가라고 이제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엄마가 그냥 마지못해서 애를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애한테 이제 안수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살짝 눈을 떠서 보니까 다들 눈을 뜨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요. 어떻게 애를 낳게 하나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도 눈을 안 감고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 야 아이가 낳는다 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야 큰일 났구나 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 일 없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도 또 나오라고. 내일도 또 기도해 주겠다고. 이 엄마가 얼굴 표정이 내일은 안 나올 거야. 딱 벌써 표정에 이거 와서 기도 받아봤는데 별볼 일 없다. 내일은 오지 말자. 벌써 얼굴에 딱 보니까 그게 쓰여 있어. 그래서 내가 봐서 얘는 내일은 안 나오겠구나. 갔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뭐 또 찬양하고 제가 딱 설교 올라보니까 진짜 안 왔어. 몇 번을 저도 안 와가지고 어저께 얼굴 보니까 안 올 것 같더니 진짜 안 오겠구나. 이제 안 오면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나와서 기도받아야지 치료되는데 안 왔으니까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설교하려고 딱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한테 물었습니다. 저 에스테반 집사 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애 데리러 간대. 걔가 나와서 병 치료받아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때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걔 애 데리러 간다고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 나왔다고 안 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데리러.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에스테반 집사님이 애를 안고 막 뛰어와. 갔는데 그 엄마가 오늘은 안 가겠다고 그냥 기도받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강제로 애를 뺏어가지고 애를 뺏어갖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애를 뺏어갖고 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애 엄마가 따라와야지. 애 엄마가 따라와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막 애를 안고 막 급하게 오는 거예요. 얘가 치료받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엄마는 마지못해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주여. 아니 저 진짜 눈치도 없이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다고 제가 왜 애를 데리고 왔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둘째 날 또 걔를 딱 본 순간 뭘 설교하는지 몰라. 하여튼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이제 그 애 엄마가 나왔어요. 그날 또 동네에서 다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그날 또 기도했는데 막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했지 아무런 난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라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꼭 와서 기도받으라고. 내일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첫 목회인데 첫 전도 집회인데
병자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교사님 병자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안 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안 났냐고 큰 소리 팍 쳐놨는데, 이게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제가 이게 거짓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한 아침 6시쯤 됐나? 근데 6시쯤 되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지 모르죠. 계속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6시 될 때 제게 딱 말합니다. 제가 현지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누가 치료하느냐?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그걸 몰라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죠.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의사냐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죠. 근데 왜 걱정하느냐? 그럽니다. 아니, 제가 치료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치료하는데 제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치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근데 딱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탁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저도 믿음이 요만큼이었구나. 저는 제가 굉장히 큰 믿음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졸업했을 때,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되어 사용하실 거구나 하면서, 내가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주 믿음이 큰 사람, 나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 어린아이 그 애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안 되겠구나. 제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인 거예요. 아주 제 믿음이 알고 봤더니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믿음 갖고 제가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됐어요. 그날 이제 저녁 때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도 불안한 겁니다.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 애기 엄마가 오늘 애기 데리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선교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안 날 것 같고, 오늘 데리고 오면 괜히 동네 사람들 망신 당할 것 같고, 다시는 이 동네에다 전도 못 할 것 같고,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안 올 것 같은데 또 혹시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성도를 다 불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다 불러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애 데리고 오라고. 그다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치료받는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지요. 지가 혹시 나오면 모를까 일부러. 아니라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지금 예배 전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성도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 전에 벌써 이제 시작이 돼서. 그리고 막 제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나오라고. 제가 앞으로 그 원명이 나오라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역사를 볼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왜? 나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 무슨 고침받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 일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우리 성도들도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기 엄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냥 그래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내 믿음이다.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엄마한테 했습니다. 자,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이거 치료 안 받았걸랑요? 그대로 골라? 따라하라고. 치료받았다고. 마지못해 우리 애가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따라하라고. 하나님 우리 애가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못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얘를 고쳐줬습니다. 얘가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예요. 뭐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애가 멀쩡한데 뭐지?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미 치료받은 거예요. 이미 애는 걷는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기가 다 죽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어떻게 가요? 이제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이제 아픈 사람 다 나오면 병 치료해준다 그러는데 이제 가서 뭐라고 전도해요? 아니 오늘 치료받았지 않냐고. 애가 안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걔를 고쳐주었다고. 그랬더니 안 고쳤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봤는데 안 고쳐졌걸랑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저는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쳤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성도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이고, 성도들이 민망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했다. 제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그 집 가자고. 왜 가니? 왜 가기는? 당신들이 가서 하나님이 고침받은 걸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는 걸 봐야지. 아니 그날 고침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 고침 받았다고. 가자고. 그 집을 갔어요. 딱 들었는데 그 집 바깥에 벽에 애 키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 집이 뭐 크진 않지만 끝까지 철사를 못을 받고 철사를 이렇게 못에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애가 철사를 붙잡고 아주 그 조그만 손, 아주 아기 손인데 그 손을 그 철사를 붙잡고 옆으로 걷는 거예요.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성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 엄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날 제가 기도 따라하라고 시켜서 그날 따라하고 그날 밤에 애가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막 일어서려고 막 하더래요. 막 일어서려고. 몸이 온몸에 얼굴이 몸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하는데 중심이 안 잡히죠. 손발은 조그맣고 얼굴은 크니까. 내가 막 일어서려고 막 계속 하고 막 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일어설 생각도 못 하고 하던 애인데, 기지도 못 하던 애인데, 막 그래. 그래서 철사를 이렇게 했더니 걔가 그걸 일어서서 붙잡아줬더니 그걸 붙잡고 걔 혼자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3일째 끝나는 그 전도 집회 끝나는 그날 밤부터 애가 일어서려고 이랬더니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마르다야 마리아야 니들 믿음이 부족하지? 니들 믿음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을 보여줘라.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깨달았어요. 즉시로 돌을 옮겨 놓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이치러 나오게 되었더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2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부의 사랑에 대해서 2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